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사이, 이것을 여러 가지 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과 목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과 목자. 근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예수님의 비유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하나님을 목자로 또 그의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런 시편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라는 것이 참 탁월한 그런 비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풍성한 그런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다. 또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양이다. 양은 선천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의존 동물이죠. 양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목자를 따르는 그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참 탁월한 그런 비유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양과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 갖는 특이한 관심점이 뭐냐면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하느냐,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인데, 바로 음성을 통해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음성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이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나누기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봤어요. 양은 목자를 따른다, 그 음성을 통해서 따른다라는데,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그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 베두인이라든가 이런 양을 치는 그런 유목 문화에서 실제로 진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고 따르느냐,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깊은 관찰을 통해서 나온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양은 어릴 때부터, 목자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키워왔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 양을 키우는 방식에 이제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독특한 소리라든가 또 아니면 휘파람 소리라든가 어떤 그런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양은 그 목자를 알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되는, 이게 적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은 특성이 군집하는 게 특성입니다. 따로따로 독립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 양들을 인도할 때 그 양들이 이제 어떤 사나운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양은 또 목자를 따르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녀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은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비유에 따지면 바로 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양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느냐, 목자의 양이 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따르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양을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따르지 않거나 그러면 그 목자를 이 목자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목자가 되지 않고 또 양과의 목자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야지 자녀가 되는 것이고, 따라야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야지 주님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지금 잘 듣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생활하시는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다 하고 계시는가, 또 삶의 어려운 부분들 또 어떻게 잘 해결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궁극적인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결국 영적인 부분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그런 공급을 주기를 원하고, 영적인 어떤 보탬이 되기를 원하고, 신령한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그 관심사가 제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이 관심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올 때마다 한 주간 동안 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또 친교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번민과 그런 아픔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충분하게 얻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관심사를 늘 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주일간의 삶 속에 과연 몇 %나 될까요? 예를 들면 90% 이상은 정신없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올 것입니다. 10%라고 한다면 그 10%의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영적인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왔다면 저의 그 관심은 그 10%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의 관심을 늘 그걸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이 있어야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런 삶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영적인 그런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주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보면은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려면 그 주님의 음성에 관계된 그런 기독교 서적이나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의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거나 또 아니면은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간증을 쓴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런 자기가 경험한 어떤 체험들, 물론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이 체험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체험 위주로 해서 내가 어떤 경험한 것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다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어젯밤에 집회하는 도중에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제는 여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떤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얘기하는 경우를 듣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조심스럽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를 넘어서서 직통 계시,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경험을 절대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이제 시험 기간이, 너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끝났으니 직장을 나와라. 그리고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표 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표를 냈는데 아무것도 없는 망망한 삶이라면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너무 그런 주관적인 체험에 절대시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는 데에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의 그 체험을 정말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그 말을 인정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 신뢰하는 입장이 아니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투영하기도 하고, 또 사단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기도 하고, 내가 간절히 막 생각하는, 평상시에 늘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가 보다,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이제 이번 수련회 가서 좀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제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꼭 수련회를 가야 된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수련회 빨리 등록해서 이번 수련회를 꼭 가라. 아들이 근데 수련회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 수련회는 제가 가는데 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체험이 항상 신비한 방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내가 여기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어떤 방법, 예를 들면 천일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1000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막 말씀하시고 기도를 막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물론 그런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체험하는 신앙과 우리 체험이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소수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일상의 생활.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시긴 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거기에서 만나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신비한 사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소수가 제한되게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누구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특별한 그런 것을 제가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는 평범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한 진리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어떤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필요 충분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내가 마음속에 담을 때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한 3주 지난 그때, 지금 한 달 거의 안 된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여기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뭘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달라고 봤더니 키보드를 사달라는 거예요. 키보드, 그 컴퓨터 타자 치는 키보드 있잖아요. 근데 그 키보드 중에 기계식 키보드라는 게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는 이게 소리가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좋습니다. 이 촉감이 좋아요. 누르는 촉감이. 그걸 사줬더니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뭐하고 노냐 봤더니 성경 필사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 그러니까 성경을, 예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썼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그런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성경을 타자로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는데 밤새도록 치더라고요.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를 지금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사주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간 베스트 해가지고 주간 5위에 들어가는 걸 명단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명단에 들려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열왕기 그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왕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또 대답을 해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어요. 타자를 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친밀감을 통해서입니다. 친밀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절 말씀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냥 얘들아가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이름을 알 정도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아시겠죠? 아주 친밀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런 시도 있는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친밀감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다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음성을 안다라고 되어 있죠. 4절 말씀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음성에 익숙한 거예요. 처음 듣자마자 아는 거죠. 제가 전화할 때 가까운 사람한테 할 때랑 좀 모르는 처음 하는 사람 할 때랑 이제 전화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게 다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할 때는 저 누군데요 라고 소개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한테 얘기할 때 저 사실은 저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말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또 아내가 전화를 할 때 누구세요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그냥 듣자마자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자가 나를 아는 것,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이 친밀감, 인티머시, 이 친밀감을 가질 때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귀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과 매일 만나는 사람의 친밀감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의 친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주님과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주님과의 친밀감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친밀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뭡니까? 기도하면은 자기 말만 막 하고 끝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어떤 푸념 같기도 하고 떼쓰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기도가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너무 내 말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도 내 얘기만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나자 대화 끝하면은 이 상대방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 끝나기 5분 전이나 10분 전에는 듣는 기도를 하세요. 그때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치 사무엘처럼 주의 정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면 그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분명하게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오늘날 세상은 이 소리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인터넷 세상, 스마트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두려움의 소리, 또 의심의 소리, 또 유혹하는 소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끄는 유혹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또 거짓된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많은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소리와 소음 속에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깨달아 분별하는 그런 귀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서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